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심 모으는 재미로 일생을 살고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로 일생을 살며 아는 것을 실천하는 재미, 그리고 죄와 복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재미를 알고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멘톡 오늘도 제 옆에는요, 일심을 모으면서 복을 짓고 복을 받는 재미로 살고 계시는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나는 꼭 말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다 하시는 분, 네, 안 계시겠죠? 자, 요즘 여러분들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마멘톡 녹화를 기다리는 재미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멘톡에 나오시면서 어떤 게 그렇게 재미있으시던가요? 네, 안희성 교수님, 뭐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회화를 이렇게 많이 해보고 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일단 교당에서는 많이 하지만 네. 일반적인 적에서는 없었는데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 점에서 많이 마멘톡을 기다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의상도 굉장히 또 화려하시고 신경 썼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은 뭐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저 자신을 이제 계속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이 교도님들하고 올라오는 재미도 있고, 예, 재밌습니다. 네, 충주교당에서 이제 녹화 때마다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홍혜진 교도님 저는 아주 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의 꿈이 네. 저도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아, 진짜요? 네. 오. 그런데 이렇게 TV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는 우리 또 김보명 교무님께서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아,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은 근데 날이 갈수록 되게 잘생겨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비결이 뭡니까, 교무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요. 여기 스타일 해주신 아, 스타일링 덕분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교무님? 일주일이 그냥 쏜살같이 가네요. 정말 쏜살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고요. 예. 자, 제가 이 재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멘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재미에 좀 빠져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안희성 교도님. 저는 요즘 워낙 차를 좋아해서 실은 이제 산이요? 차. 네. 아, 티. 아, 네. 예, 타는 차 말고 TEA. 예, 먹는 차, 아. 마시는 차. 예, 차를 좋아해서 네. 교육원에 사실 들어오게 된 부분도 있었는데 오. 지금은 이제 전통 다래를 조금 더 깊이 배우려고 요새는 대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배워서 네. 학생들에게 저의 배움을 나누어 줄 때 정말 기쁘고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전해주는 예. 재미.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신혜심 교도님께서는. 네, 저희는 요번에 이제 교당에서 1월 1일부터 네. 그 가족 기원 독경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기도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시일이 길은 건 아니고 21일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새벽에 나가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재미가 요새 아주 쏠쏠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재미에 푹 빠져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그거 끝나면 이제 어떤 재미로 사셔야 돼요? 공부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또- 마음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네, 괜한 걸 여쭤봤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혜진 교도님. 저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네. 좀 이렇게 제가 약간 개그맨스러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그 대화할 때 제가 말하는 재미로 참 많이 웃음을 드립니다. 그게 저의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인연되시는 분들이 네. 삶에는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은데 그때 이제 요즘에 제가 그 어느 그 분이 네. 그 부부간의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오. 제가 그 실상사의 그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오. 남편에게 불공을 많이 들이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괜히
뿌듯해지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조금 많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법문을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다들 너무 행복한 재미에 빠져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무님. 예. 교무님께서는 또 요즘 어떤 재미에 빠져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1번은 이제 저 수행하는 재미. 1번 예. 수행하는 재미.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교당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네. 공부하고 교화하는 재미. 아.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자체로 상실일기장을 만들어서 한 줄 감사일기 쓰고 상식용 주의사항이랑 조속 신고랑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교화부에서 6개월짜리 일기 책이 나왔어요. 일기 노트가. 네. 근데 거기에는 더 방대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교도님들하고 이야기 이제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되게 그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그걸 다 이렇게 일기를 해나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그 다들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제 힘들어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이제 힘들거든요. 네. 처음 이제 새로 익히고 거기 이렇게 내가 나를 길들이고 한다는 게 예, 이제 그런데 이걸 잘 해나가고 있어서 올해는 이 재미로 이제 살아갈 것 같아요. 예, 가장 주력이 이제 이거일 것 같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또 그 취미생활로 2가지를 하거든요. 원래 3가지였는데 너무 네. 시간이 안 돼서 2가지로 줄였어요. 근데 하나가 이제 서예하는 거랑 서예. 예, 하나는 교당에 사물놀이패를 만들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사물놀이 함께 연습하는 재미로 살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무님께서는 다양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우리 삶에서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빠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목적, 이것을 잃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마멘톡의 법문회화 주제, 바로 재미가 되겠습니다. 네. 대산종사님께서 중생과 불보살의 생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희망과 재미로 사는 반면 불보살은 일심을 모으고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로 산다고 하셨죠. 네,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의식주를 얻기 위한 재미로 산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만 들었네요. 네, 저만 들었고. 자,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당에 다녀올 때는 네. 아 그렇지 이제 이런 진리를 아는 재미 이거를 살아야 되겠지 하는데 실생활에 오면 또 이제 제 본업의 의식주를 자꾸 또 찾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교당에 갔을 때는 네, 그렇죠. 진리를 자꾸 알아가는 재미 네. 찾자 하다가 예. 또 돌아오면 현실로 오면 바로 현실에 가까운. 네. 우리 지금 입교 8년 차세요. 우리 교도님께서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년이 훌쩍 넘으신 우리 홍혜진 교도님. 네. 네.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의식주 속에 혹시 제가 너무 욕심에 끌려서 하다 보면 죄를 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챙겨서 그 영육상존을 같이 이제 물질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정신과 육신이 함께 이렇게 같이 운전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예, 그 일요일에 저희 이제 적타원 백혈린 교무님께서 늘 이제 그 설교를 해주시는 그 마음을 대조하면서 네. 정말 강조하신 게 유무념 대조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제가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 네. 놓치고 가는 부분을 그 부분을 해서 잘 챙겨서 하고자 하는 것과
안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보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신혜심 교도님께서는요. 의식주는 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 다 구해야 되는 게 중생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불보살도 그걸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저는 그 속에서 공부거리를 찾는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예. 네. 그 경계가 다 공부이면서도 또 그게 또 의식주랑 또 관련도 있고 모든 생활 면이랑 뭐 이 진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도님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교무님, 예. 대산 종사님께서 예. 네, 중생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희망과 재미로 살기 때문에 복과 죄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지 원인을 모르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먼저 이제 한 가지 그 말씀하기 전에 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네네. 보통 이제 과거에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한다, 네.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의식주는 불구하고 하는 게 수도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원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정당하게 의식주를 구하는 속에서 이렇게 그 진리를 구하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원불교의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게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타부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정당하게 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식주 생활만 하고 많으냐, 네. 아니면 의식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네. 그 공부를 통해서 진리 생활을 하는 거, 어. 또 진리를 가지고 의식주로 생활을 하는 거, 네. 예,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진리도 더 이게 이 수행의 깊이도 더 올라가고 생활도 더 잘하고 네. 그걸 추구하는 게 우리 영육상전의 정신이고 그게 원불교의 모토예요. 네. 예, 그런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인지를 좀 더 하고 갈 것 같고요. 네. 이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딱 압축해서 가장 압축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역시 40년 다니셔서 알아보시네. 이런 쌍이죠. 야, 예. 0.3초 딱 걸리셨어요. 대답하시는. 예, 그러면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불생불멸, 인가보. 예, 그게 이제 대종사님 그 대각 일성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가장 압축해서 표현을 하자면 불생불멸, 인가보인 거예요. 예,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압축했다는 건 인생과 우주의 진리가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이 인생과 우주는 생멸이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는 생멸이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는 가운데 어떤다 그랬죠? 인과 보응의 이치를 따라 돌고 도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인생과 우주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진리를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 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하고 있죠. 네. 동시에 노하고 있죠. 늙어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 다 각자 그 나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생불멸과 인가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멸이 없으면서도 늘 변화해가지고 이 생,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영생을 살아간다는 걸 모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죠. 네. 그리고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려고 살아가죠. 네. 우리가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일들 있잖아요. 예, 현실에 지금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네. 그 일 처리하는 거. 그리고 살다 보면 욕심 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얻는 거, 그걸 이제 계속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잘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면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네. 또 자기 이 경험한 경험지에 의해서 이 경험지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하고 살아가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 생멸 없는 도와 이 불생의 명물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딱 확실하게 어느 순간 믿고 또 확실하게 딱 알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의식주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죠. 당연히 현실 생활에서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현실을 살아갈 땐 필요하지만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 너머의 것이 더 있다. 예, 그리고 의식주 생활을 잘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걸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죠. 네. 예, 그게 뭐냐. 예, 그걸 알게 되면 그 우리가 내가 저기 그 뭐죠? 운전도 사고 없이 다니려면 나만 운전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사원님이 와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야죠. 그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내가 막 이렇게 잘못해도 사원님이 도와주면 사고 없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그 복이 어디에서 오냐.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눈앞의 걸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어때요? 그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짓는데 바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오는 거죠. 내가 이 현상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예, 나한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법신무사님한테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인과를 짓는 주체가 뭐냐 그걸 또 알게 돼요. 인과를 안다는 거는 인과를 짓는 주체가 누구냐를 또 알죠. 인과를 짓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음이잖아요. 결국 네.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의 실력에 따라서 마음의 그 마음도 층이 다양해요. 근데 마음의 공부의 실력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달라요. 네. 그죠? 전에 그 뭐죠? 시 같은 분 있잖아요. 시같이 고운 분. 예, 그런 분 어때요? 자연스럽게 복을 쳐 나가잖아요. 마음의 공부에 힘이 있으면.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인생에 투자를 할 때 내 시간과 돈을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마음 공부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의 진리나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고 그 인과를 짓는 주체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네. 인생에서 정말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뭔지 네. 이걸 알게 되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도 눈앞의 것만 가지고 경험지 가지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네. 더 넓고 깊게 그건 좀 통찰하는 차원에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게 돼요. 네. 좀 더 그러면 여유 있어지고 좀 더 이렇게 그 지혜 있어지고 그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고 살면 의식주만 보고 살진 않고 진리를 모르고 살면 그냥 눈앞의 일만 의식주만 욕심만 보고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죠?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가지 재미. 네. 첫 번째가 일심을 모으는 재미, 두 번째가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 세 번째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재미, 네 번째가 복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재미. 요 4가지 재미 중에 여러분들 혹시 난 이런 재미를 느껴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희성 교도님은 어떤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제 교당에 나가서 네. 그 이제 배운 것 중에 이제 처처불상이라는 걸 배웠는데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저희 이제
뭐 부부관계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대선님인데 네. 대선님한테 사실 이렇게 대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원하기만 하고 본인은 나한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원망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 네. 게. 근데 교당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서 네. 제가 이제 일단 대선이 말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걸 상대방의 좀 마음을 네.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니까 네. 저희 신랑이 조금씩 좀 교당에 나가니까 변하는구나 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점점 그런 면도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좋아지고 네. 또 아이들도 또 저희들이 이제 둘이 투닥거리기 좀 덜하니까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제가 좀 기쁨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네, 가장 또 실생활에 접목을 잘 시키신 분이 아니신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능력이 있으시네요. 교무님께서 계속 칭찬해 주시고 싶어가지고 네,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우리 신혜신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선 시간도 이제 있고 네. 예, 또 교전도 읽고 독경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독경을 하면서도 그걸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 속 안에 있는 뜻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이거랑 저쪽 거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부분도 있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또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짝지한테 자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난 벌써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에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형식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 속으로 이제 제 마음 속에 이제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홍혜진 교도님. 네. 제가 이제 온불교를 다니면서 참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무슨 어떤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에 의해서 가기 전에 신고를 모시고 나갑니다. 오늘 이 만나는 인연이 저하고 상생선연이 인연이 되도록 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살려주고 그를 통해서 또 제 마음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가서 그분들을 대하면 그냥 한 가족 같은 느낌, 굉장히 편안한 느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신고드린 그 내용대로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게 어떤 걸까?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마음을 살리는 거였어요. 마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고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너무 잘했다고. 네. 그러니까 대상이 뭐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그런 마음.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막 살아나면 여기에 울림이 오고 다음에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 공부가 그런 게 아닌가. 정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마음을 살아나게 해서 그 속에서 내 마음도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답변을 진짜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네. 예, 예. 이건 뭐 달리 네. 뭐 말씀드릴 게 없는 부분이죠, 교무님. 예, 너무 또- 동남풍의 감화를 하고 계시네요. 와, 정말 너무 멋진 답변이셨습니다. 예, 예. 네, 대단하세요. 자, 이렇게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4가지 재미에 푹 빠져 살고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셨는데요. 교무님, 그렇다면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4가지 재미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첫째는 일심을 모으는 재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는 연불 자선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일에 딱 일심할 때 이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제 이게 말로서가 아니라
이제 체험으로서 내가 일심이 되어지는 체험들이 있잖아요. 예, 일심이 된다는 게 집중한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정말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산란한 마음도 없고 또 요란한 마음도 없고 고요하고 온전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또 정신이 또 맑아지면서 이렇게 내면에서 희열심이 딱 솟아나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에너지가 싱싱하게 솟아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그 일심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딱 이제 그 뭐죠? 평소에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인생에 경계감하고 오고 그래도 네. 딱 그 일심을 모으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탈피를 하게 돼요. 예, 그 재미를 안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귀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만의 힐링 센터가 있다.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딱 힐링이 돼버린다. 나만의 충전소가 있다. 딱 배터리가 떨어졌더라도 딱 꽂으면 바로 충전이 탁 돼버린다. 오, 얼마나 멋있죠, 좋죠. 멋있습니다. 예, 그게 네. 일심 모으는 재미예요. 어, 그 재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인생을 스스로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그 진리를 알아간다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진리의 말씀인 교리를 알아간다는 재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우리 신혜 스님 교도님이 기도하다가 독경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하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 재미는 이제 그것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또 재미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쵸? 예, 그 내가 뭔가 교리를 알고 인생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 그 자체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예, 그 내 자존감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 쓸 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생의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 하나하나 깨달으러 갈 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재미를 보게 되면 더 빠지게 되죠. 네. 이 재미는 빠질수록 좋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마음을 이제 공적영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신령하게 요즘 말로 신기하게 아는 게 있잖아요. 네. 다 아는 게 그게 있어요. 아는 그것이. 그래서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 수준에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이론지 해론지 정말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다 여러 핑계를 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선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알긴 알아. 좋다고 하는데 알긴 알아. 근데 어때요? 막상 아침에 되면 이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딱 그걸 내가 실천했을 때 그 재미가 있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로 치면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딱 결심했어요. 근데 저녁에 야식 막 나오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유혹에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때 맞습니다. 딱 내가 해야지 한 대로 했을 때 어때요?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미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이게 본성을 따르는 재미, 진리를 알아서 그걸 실천하는 재미는 사뭇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복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네. 이 말은 복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재미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과를 정말 자기가 인과의 진리를 정말 알잖아요. 네. 그 인과를 아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아니 확실하게 믿게 되면 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책임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 오는 어떤 경계도 남 탓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받는 거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지어서 받는 거니까 또 어때요?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삶에 희망이 있고 재미가 있어지고, 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의연하고 관대하고 넓게 보게 되니까 네. 그 자기가 짓고 자기가 짓는 그 재미가 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인생의 장을 내가 주체가 돼서 네. 설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서 나는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내 인생이 주체적이질 않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살면 끌려다니는 삶이라 재미가 없죠. 근데 정말 인과를 확실히 깨달아서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딱 돼버리면 네. 내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어. 다 감당하고 책임지면서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재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네 가지 재미가 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재미. 여러분들은 지금도 뭐 느끼고 사시겠지만 그 재미를, 네, 저는 이제 재밌을 일만 남았네요. 예. 엄청 많이 남은 거잖아요. 예. 참 행복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교당이나 혹은 회사 또 가정에서, 네, 누군가의 선배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스승이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후배를 양성하는데 재미를 좀 가져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5, 6년 전부터 지금 학교에 방과후 선생님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차를 다루는 이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네. 티마스터 반이라고 하는 반을 운영을 하는데, 티마스터반. 예. 그래서 이제 홍차, 바리스타, 그다음에 전통 다래, 그리고 쿠키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아우르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업을 받는 아이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부터 들어와서 오. 지금 3학년 2학기 때까지 저하고 계속 연을 맺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너무 진짜 차가 좋고 네. 또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재미에 진짜 너무 즐거워하고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아이들 사실 덕분에. 중학교 1학년 네. 때부터 지금 예. 중3이면 네. 사실 가장 아이들이 예민할 사춘기 때란 말이에요. 네. 맞죠? 예. 네네. 정말 그 부모님들도 다루기 힘든 그런 아이들일 텐데 안 힘드세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글쎄 뭐 간혹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네. 저는 티마스터반을 하면서 실은 아이들이 네. 서로 누구 하나 이렇게 소외되는 게 사실 너무 싫었어.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해서 네.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저희 티마스터 반을 운영하면서는 규칙 아닌 규칙을 정해서 오. 처음 실습하는 그 시간, 첫 시간, 그러니까 그 스타트부터 마무리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예, 다 같이 하는 걸로 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1학년들은 사실 설거지하는 걸 자꾸 뒤로 빼요.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1, 2, 3학년이 다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3학년들은 그래도 나서서 하는데 1학년들은 자꾸 이제 뒤로 빠지는데 이게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이러면서 벌써 또 틀려져요. 예.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런 걸 좀 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협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네. 또 새로운 1학년이 또 들어오면 또 아이들이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또 보여줘요. 이제 몸소 같이 하면서 보여주면서 네. 또 이제 1학년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사춘기의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충주교당의 티마스터반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민 여성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커피 바리스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수업을 하면 자격증 따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알바하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한국말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네. 선생님처럼 이런 수업을 자기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커피 이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했더니 네. 자기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자기도 이런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수업한 지 한 3년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분을. 네. 근데도
이렇게 명절 때 뭐 또 특별한 일이 스승의 날, 특히 스승의 날 이렇게 꽃다발 해가지고 사진으로 딱 보내주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딱 오면은 아 이분한테는 내가 그래도 스승님이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뿌듯한 그런 어떤 보람 같은 게 많이 느껴지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교당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입교 연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단을 이렇게 재편성하면서 젊은 부부단하고 이렇게 신입교도 단이 이제 제가 단장을 하게 됐거든요. 활불단이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이제 저희 이 비슷한 연배에서 같이 단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단 활동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그때 저를 이끌어준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의 재미도 느끼고 교당 생활의 재미도 느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분들한테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당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재미도 있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정말 재미있고 네. 그죠? 거기다가 의미까지 있는 네.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제가 부럽네요. 저는 충주로 오십시오. 네.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네. 예. 자, 대산종사님께서 네, 천년에 만보살을 기르는 재미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이 제자 기르는 재미,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무님. 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네. 그 제자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람 이게 한 사람을 네. 정말 이렇게 진급하게 하고 정말 뭐라 하게 되나 이렇게 우리 신세대 표현을 하면 마음 공부 마스터가 되게 한다. 네. 이 마음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길을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어렵고 고다당하게 산 사람을 이 마음의 길, 진리의 길을 다 알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걸 재미삼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에서 네. 자기가 참 이렇게 이 복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 재미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 자체가 내가 뭘 어때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하고 기쁘죠. 예,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 마음의 길을 딱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지고, 예, 그런 걸 보면, 네. 이게 그냥 자체만으로 기쁠 수밖에 없고요. 공자님께서 그랬죠. 그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유붕이 자음 박내면 불역 낙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벗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말씀드리면 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공부길을 알아가지고 나와 도반이 돼서 법담을 나눈다, 공부하는 이야기 나누고 그거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예. 그 이제 그 젊은 세대들도 막 이제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젊은 에너지였는데 점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합이 되고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자기 삶의 길을 이렇게 딱 갖춰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인생에 사는 재미를 참다한 재미를 알아가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일심하는 재미, 이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 이런 재미들을 알아가는 걸 서로 나누게 되면 네. 그 참 단장으로서 뿌듯하죠. 아. 예,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예.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재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예. 대산종사님께서 이 재미에 대해서 경계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바로 욕심인데요. 네, 대산종사님께서는 욕심의 재미가 깊어지면 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욕심 때문에 좀 무너지는 사람, 우리가 또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몰락한 경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욕심 때문에.
제 주위에는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교도님들 혹시 보셨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전데요. 제가 이제 교당에 아, 교도님 본인 스스로가? 예, 오. 저는 이제 이 교당을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네. 제가 설계사를 이제 한 몇 년, 한 7, 8년 정도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설계사로 네. 그때 너무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정말 쉬는 날 없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안 건데 내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제서야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욕심이 아마 이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그 욕심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던가요? 저희 막내는 그때 한 4살, 5살 유치원 요 정도였었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큰 네. 애 작은 애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손을 못 대주고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이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 오면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자꾸 이제 누워 있게 되고 자꾸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제가 그거를 알은 거죠. 제 모습을 이제 그때 본 거죠. 그래서 예, 그때 그나마 그래도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한 8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네. 그때 끝난 게 참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은 또 자녀분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 이후로. 네. 예, 지금은 네. 예, 많이 고치려고 애쓰고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혜심 교도님. 저도 이제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네. 처음에 이제 교육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네.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오. 그러니까는 제가 직접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의 뭐 같이 가는데 이제 운전을 같이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강의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강의를 하면 돈도 더 벌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제가 딱 느꼈을 때 내가 처음에 여기 왜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불편해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이 너 돈 벌러 거기 갔냐? 하는 소리를 딱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작은 욕심하고 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이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교도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을 갖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가 처음에 목적을 세웠던 거를 잊어버리고 이 작은 부분, 경제적인 거, 조금 더 몇 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권위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못 깨달으면은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네. 아마 이렇게 동료들하고도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기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원불교를 만난 게 다행이죠. 네. 자, 교무님.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이 재밌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챙겨야 하는 마음과 정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산 종사님께서 네. 응급편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미가 있으면 소사체경도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근데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도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나니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좋게 운전해서 복락을 수용하게 되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미천을 삼게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세상 살아나가기에 재밌고 재미없는 것이 바깥의 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안으로 자신의 도미와 도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게 재밌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마음의 힘이 있으면, 마음 공부하는 어떤 이 힘이 있으면 바깥의 경계가 이제 좀 설령 좀 어려운 경계가 오더라도 네. 그걸 내가 흔연히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경계가 남들이 잘 해주고 그 상황이 잘 풀려도
스스로는 괴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들도 잘하고 아무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왠지 자기가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상황이 다 좋아요. 만나는 인연들이 좋은데 네. 그 사람이 성질이 되게 나빠요. 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예, 남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나는 좀 자기비하가 심해가지고 나는 이게 너무 못나서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이 힘이 있으면 그러면 이 경계와 상관없이 자기가 모든 경계의 상황들을 이렇게 좋게 운전해서 네. 예, 지금 만난 사람들도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예요 하는데 내가 만나면 이 사람이 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는 안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 다 좋다 하는데도 거기에 딱 팀이 되면 그 이제 단 짤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보내면 불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생 살아나가기에 재밌고 재미없는 것이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깥의 경계에다 두는 사람은요, 평생 바깥의 경계에만 이렇게 목매달고 살아야 돼요. 예,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길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계속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운 순간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힘을 키워서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내가 딱 복을 지어버리고 관계를 상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럴 힘을 갖추는 게 네. 그것이 참다운 인생의 재미를 가져온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재밌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교무님 말씀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재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정말요? 네. 네. 재밌으셨어요? 네, 진짜로 네,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전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재밌다고 하시네요. 네, 재밌으셨대요. 자, 대종사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고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밌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 그 앞길이 막히게 된다. 자, 결국 삶에서 재미라는 것은 진리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다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